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앉아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 머리와 그림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번 주간에 읽었던 본문이 아니고 그 전주에 읽었던 성경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저는 좋은 거예요. 막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설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범위는 많고 이렇게 우리가 설교해야 되는 분량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읽었던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요. 시내산에 가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을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보여준 대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성막의 식양을 왜 주셨느냐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두 가지 때문에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법을 통하여서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가 뭐 한다고요?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래요. 율법이 없으니까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데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막 생활을 해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요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을 절제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첫 번째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시니까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근데 하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안 하려고 하면 하고 싶고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 결국에는 내가 이것을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기능이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나는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한테 찾아가야겠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능은 죄의 확산을 막는 기능. 두 번째 기능은 내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를 인도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주신 게 성막이잖아요. 그럼 이 성막의 기능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불려지는 단어가 달라요.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사단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막이라고도 동일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사용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본체는 동일하잖아요. 존재는. 그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어떨 때는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예요, 텐트. 우리 야외 나가면 텐트 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머문다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서 누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 때는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또 하나는 회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모임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장소,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쓸 때는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반면에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주하다, 머무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쓸 때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누가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그 회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신다는 관계를 쓸 때는 회막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람이 머문다고 할 때는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성막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아까는 율법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몇 가지면 총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샤켄,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 때는 다 천막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도 천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짓고 백향목으로 집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레위기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누구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막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하여 우리의 죄 씻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죄의 확산을 막는 거,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해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죄물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는 기능을 한다면 성막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경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너희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멸망받아. 너희들 심판이 임할 거야. 하나님에게 진노하실 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민수기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23절 25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지키지 못하여 24절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하반절에 보면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5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의 죄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마치 어떤 문제를 문제 내고 답을 주는 것처럼. 그죠? 우리 지금 부활주일날 성경 기도한다니까 문제 내놓고 답도 다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문제 내고 답 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 반면에 성막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 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레기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레기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세요.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요. 또한 3절을 보시면요. 하반절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또 9절을 봐보세요.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만 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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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 제사는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지금 제물을 바쳐서 드리잖아요. 언제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거든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자,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똑같은 제사를 드리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제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번제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드리라고 얘기하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 지금 오늘 본문 안에 이 번제인데 이 번제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을 해요. 제사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라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3가지예요. 어떻게 드려요? 지난번에 드렸듯 전부 불에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화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제. 그리고 이것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래서 제사는 총 몇 가지? 5가지가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제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 그러면 이 번제 속에 예수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볼게요. 4절을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요. 지금 동물을 잡아갖고 와가지고 안수를 해요. 안수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손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물로 짓누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의 어떤 주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양들이나 소를 갖고 왔을 때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그냥 이렇게 머리만 얹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죄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내 죄를 넘기기 위해서 들어가 꽉꽉 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시키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짐을 지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송아지를 갖고 번제물이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5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숫송아지가 어떤 숫송아지냐면 아까 이렇게 우리의 죄를 눌러서 전가시켰던 숫송아지, 번제물. 그 번제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잡는 거예요. 직접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사건의 예표인 거죠. 왜요? 여러분들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드려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늙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믿으셔요. 제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안 데려가셔요. 여러분들 날마다 사명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래요. 죄를 위하여 죽으시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은요.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전부를 불살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고 드리셨던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을 이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누가?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 바쳐서 태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서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냐면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까지 가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까지 내려가셔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죽으셨더라라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번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한 가지예요. 3절을 봐보세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또 4절을 봐보세요. 4절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여기서 너무 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전부 다 받으시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이사야서 1장 11절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들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앞에 얼굴 도장 찍으러 왔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 근데 진짜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얼굴 보이러 온 거야? 너희들 잠깐 이 시간에 갈 데 없어서 시간 때우러 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자, 아벨은 어떻게 드렸냐면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왜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동일하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의 믿음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이 말이 도대체 뭔 소리냐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인이 되어졌어요. 성인이 되어졌을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땅의 소산. 그러면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와 소산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 두 개가 합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페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열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매. 뭐라고요? 그러니까 땅의 열매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제물.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성경에서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3장 2절에서 등장해요. 자,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었으나 나무의 열매할 때 요 열매가 페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면서 자신이 고생하고 수고하여 농사 지은 농작물을 갖고 온 거예요. 스스로 나무에서 열렸던 열매를 따갖고 온 거예요. 열매를 따갖고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열매를 드린 거, 열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창세기 3장 18절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야단을 치시잖아요. 야단을 칠 때 뭐라고 치시면 이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니라 그래요.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신 음식은 채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라요? 내가 수고해야지만 자라요? 수고해야지만 자라는 게 채소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스스로 난 열매는 사람에게 허락된 음식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농산물만 먹을 수 있고 열매는 음식에서 죄를 시키느냐면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얘기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너는 앞으로 땀 흘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왜요? 왜 땀을 흘려야지만 열매를 먹어요? 너 이제 벌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여기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수고하여 땀을 흘리면서 그 소산을 먹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월급을 받고, 아니면 농사 짓는 분들은 고생해서 농작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을 탁 받았을 때에 내가 죄만 짓지 않았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농작물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텐데,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졌던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무엇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 땀 흘리는 열매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땀을 흘린 대가로 주어진 그 소산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단순히 농작물, 이걸 뛰어넘어서 나는 내가 땀 흘려서 무엇인가를 갖고 올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수고했어요. 왜 수고했는지 알아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필요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 무엇이 내포되냐면, 나는 죄인이고 이제는 나는 용서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소산물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인은 무엇을 갖고 왔어요? 열려져 있는 음식을 갖고 왔어요. 열려져 있는 것을 갖고 왔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거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각했다, 자각하지 않았다. 자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자각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자로 인도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거마저도 까먹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안에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온전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가 전제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죄악, 하나님이 지금 코를 막고 있는데 왜 코를 막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갈기갈기 다 찢어서 불태울 때에 하나님의 코를 막고 있는 그 냄새가 역겨운 게 불에 타서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가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성이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무엇만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삼겹살 냄새만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코를, 내가 역겨워하는 이 냄새가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 제사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제사하고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야 되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돌아가심까지도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믿고. 그러면 오늘의 예배는 옛날의 제사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할 때,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전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라며 감격과 감사가 우리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무슨 얘기예요? 예배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결여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의 형태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의 동물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의 동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성이 들어가고, 그 죄성이 갈기갈기 찢겨 태워져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냄새를 없앨 때 그 제사가 받아지는 것처럼,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냥 열매를 따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형벌을 받는 자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산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졌을 때 동일하게 우리들의 예배도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압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그 은혜의 보혈 앞에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가 우리의 찬양 안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으셔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를 인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죄값을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전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찬양하면서도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서도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